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쭈 그리? 주님한테 건방지게.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고. 요번에 보식하는데 배탈 안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열흘 금식했지만 3일 금식한 사람처럼 오장육부를 소화기관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상태로. 그래서 원래는 잔치국수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막국수를 먹었는데 죽 2번 먹고 하나도 배탈 안 하고 뭐 거뜬합니다. 조금 아까 배목사님이 상식을 넘어선다.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지금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상식에 넘어가는 beyond the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시아버지와 잠을 자면 돌 맞아 죽는데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데 다말은 어떻게 이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죠? 시아버지와 잠을 잤을까? 근데 어떻게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됐을까? 그런 담대함, 상식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 10계명 9번째 어기는 건데 왜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을 그죠? 지붕 위에 숨겼죠? 지붕 위에 숨겨놓고서 저기로 갔어요. 빨리 가보세요. 저기로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해도 괜찮았을까? 하나님한테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죠? 정탐꾼 2명을 오히려 믿음으로 그죠? 저쪽으로 갔으니까 가보라고 숨겨준 기생 라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잘못된 거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래.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거를 해야 진리와 생명과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을 때 그 길로 들어가야 순종을 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서 순종 안 하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꼬이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에서 벗어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꼬이는 일이 자꾸 생깁니까? 나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물론 첫째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둘째는 뭐냐? 회개를 했다고 했을 때 회개라는 건 뭐예요? 일단 내가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였구나를 깨달으면서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것이 회개인데, 둘째, 주님이 뭘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을 해야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로 평강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인생에서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돈도 모이지 않고요, 평강도 안 생기, 계속 핑핑핑핑. 영어로 dirty laundry라 그러죠? dirty laundry, 더러운 빨래, 빨래통에 빨래 돌아가듯이 dirty laundry 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순종은 우리들을 구해주시는 생명의 밧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순종을 안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안 살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초이스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자, 이렇게 했는데 할래 말래가 아니라, 안 하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성령님께서 소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에스겔서나 이렇게 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막 별의별 거 다 시키죠. 옛날 선지자들한테 잠을 이쪽 왼쪽으로 365일을 자라. 그 다음에는 몇 번을, 오른쪽으로 또만 자라. 또 머리를 어떻게 자르고, 또 뭐를 떡을 거먹는데, 저기 인분으로, 사람의 똥으로 불을 펴서 해라, 얼마나 그냥 자세하게 명령을 하시는지. 아니, 잠을 이렇게도 잘 수도 있고, 이렇게도 잘 수도 있고, 이런 생각할 텐데. 그죠? 아주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전을 이렇게 져라, 성막을 이렇게 져라, 무슨 규빗, 뭐는 무슨 색깔로 하고, 뭐는 무슨 색깔로 하고, 뭐는 뭐로 하고, 아주 그냥 자세하죠. 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 그럴 때도, 뭐를 이렇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역청을 어떻게 발라라, 창은 어떻게 하고, 무슨 규빗이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주십니다. 그걸 다 따라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쉽고 쉬운 것을 시키시지 않고, 열흘 금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제 20일 금식해야 되는군요.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거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는 아내를 보시면서, 왜? 그거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제자들을 붙이고 이 사람한테 만방을 붙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네 머리에 머물렀느니라. 성령 충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왜? 매일매일을 순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남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만방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고 또는 우리를 그들한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일감을 안 주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거 줬는데 왜 안 하니? 내가 이런 거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니? 없으면 달라고 구해야지 왜 안 하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5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나 우리 사도 바울처럼 보면서 느낀 게, 천국 가는 거 쉽지 않구나. 아무리 저한테도 주님이 집도 보여주시고 궁전도 보여주시고 하지만 정말 이 순종함을 미가서와 다니엘에 나오는 마음이 겸비해질 때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비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얘기며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인간도 타락한 천사들도 제가 이렇게 천국 지옥을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걸 알았습니다. 왜?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지옥은 마귀가 가는 거지 사람이 왜 가냐고 이러면서 물어봐 선교사가. 주님이 베드로 2장 4절을 얘기해줘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인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자는 다 지옥에 가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건 단지 10계명 10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라, 오늘 어떻게 해라, 내일 어떻게 해라, 내일 어떻게 해라. 그래, 인도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미국 갔다가 또 어떻게 하고 뭐 어느 나라도 들려라, 어느 나라 들려서 가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손을 잡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딸로서, 아들로서, 군사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army의 Lord's 솔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을 안 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게 군법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 중령인가 뭐 누군지 하여튼 누가 집회 오셔서 방언 통역 드린 적 있었는데 여쭤보니까 전시 때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명령 따르지 않는 군인들은 다 사살이래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 죽으니까. 우리는 지금 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아직도 옛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보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옛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조물로, 피조물로서 계속 새롭게 살아나는 뜻도 있겠으나 옛날에는 순종을 안 하고 나만 생각하는, 내 인생만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는 공생활로 산다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